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인류대학을 졸업한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좋은 직장에 취업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세상 어느 나라에서건 학력, 학벌은 힘을 지니겠지만 대한민국에서는 그 힘이 더 강합니다. 동의하시죠? 기업은 존재의 목적 자체가 이윤 추구이기 때문에 만약에 돼지가 인간보다 일을 더 잘한다라고 판단된다면 당장에라도 돼지를 사원으로 채용할 만큼 철저히 실리적으로 판단하는 곳입니다. 그냥 막연한 감상적 논리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 기업이 실제 업무와 직결되지도 않는 학벌, 학력을 눈여겨보는 이유가 뭘까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물론 학벌이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증명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공부 능력만큼은 확실하게 증명하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공부 잘하는 사람이 똑똑합니다. 똑똑한 사람이 공부도 잘해요. 물론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하나의 이유가 되겠다 싶고요. 또 하나 이유는 학벌 외에 마땅히 그 사람을 판단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의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일을 얼마나 잘하는지는 일정 기간 일을 시켜보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잖아요. 반면 공부 능력은 졸업장과 성적표로 바로 확인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학벌이 눈에 들어올 수밖에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전 더 중요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최고 학교에 들어갔거나 또는 의과대학 이런 데 들어갔다는 것은 오랜 기간 동안 자신과의 싸움을 이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는 기부금입학이 없어요. 오직 자기 실력으로만 들어가야 됩니다. 물론 요즘엔 개천에서 욕나는 법 없어요. 다 돈 있는 애들이 공부도 잘하는 거예요. 부잣집 애들이 잘하는 거예요. 우리도 돈만 있어봐요. 이런 얘기 종종 하는데 하나 물어봅시다. 그러면 부잣집 애고 강남 살면 다 서울대 들어갑니까? 아니라는 거 아시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제일 좋다는 대학에 들어간 학생들은 자고 싶어도 안 자고 쉬고 싶어도 안 쉬고 좀 대충 이 정도 선에서 끝내고 싶어도 참고 이기면서 집중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이긴 사람들입니다. 그것도 몇 년의 기간 동안. 그리고 여러분, 자기를 이기는데 능숙한 사람은 어떤 일을 해도요 대충 하지 않고 철저히 책임감 있게 수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 경험상 그거 다 알잖아요. 자, 그런 이유에서라면 학벌을 눈여겨보는 것도 이해가 되겠다 싶었어요. 자신을 이긴다는 것, 이거는 비단 공부뿐만이 아니고 모든 분야에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프로야구가 처음 출범하던 해에 백인천이라는 이분은 감독이면서 선수였어요. 특이한 경우였는데 이 선수가 무려 4할이라는 아주 경이적인 타율을 기록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게 역사상 딱 한 번만 있었던 전무후무한 기록이었는데 이 사람이 했던 인터뷰가 제가 기억이 납니다. 프로야구 선수는 가장 먼저 자기 자신을 이겨야 됩니다. 그 다음에 팀 동료들과의 경쟁에서 이겨야 되고, 그리고 상대팀을 이겨야 됩니다. 바꿔 말하면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지 못하는 선수가 동료들과의 주전 경쟁에서 절대 이길 리 없고, 그런 선수들 모아놓은 팀이 절대 상대팀 이길 수 없다는 말이죠. 맞는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꼭 프로 선수뿐이겠어요? 어떤 분야에서건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은 예외 없이 자기를 이긴 사람들입니다. 이거는 꼭 남보다 뛰어나기 위해서만 자기를 이겨야 되는 게 아닙니다. 정직한 삶을 살기 위해서도,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도
소신 있는 삶 살기 위해서도 반드시 이거는 필요합니다.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신앙생활에서는 특히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목자와 양의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목자는 주님을 의미하고 양은 그를 믿는 우리를 의미합니다. 3절은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그랬는데, 여기 제일 먼저 언급한 문지기는 보조 목자를 말합니다. 자, 보조 목자는 그를 위하여, 즉 목자를 위해서 문을 열어주고, 그러면 목자는 자기 양들을 각각 불러서 인도하여 내는데, 그렇게 불러서 인도하는 그 목적이 뭐냐, 이유가 뭐냐? 그 다음 4절 보시면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그랬습니다. 목자가 앞서가고 양들을 따라오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님은 27절에서 이것을 똑같이 반복하십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주님이 우리를 불러내시는 이유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정의입니다. 신앙이 무엇이냐? 주님 따라가는 거예요. 믿음이 무엇이냐?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주님이 왜 나를 구원받은 자녀로 택하시고 불러주셨느냐? 주님을 따라가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명심할 게 있어요. 주님을 따라가는 거는 저절로 안 돼요. 자동적으로 안 됩니다. 한 가지 반드시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뭔지는 다 아실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 한 가지를 콕 집어서 강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주님이 많은 구절에서 이거 말씀하셨는데 두 구절만 예로 들게요.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는 것, 다른 말로 하면 죄인된 자신을 이기고 죽여야 한다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신을 이겨야 된다. 자기를 부인하고 죽일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이란 자기를 부인하는 것, 즉 자기를 이기는 것을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는 바울의 고백처럼 매일매일 나 자신을 이기고 죽이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나를 이기고 죽여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이중 정체성 때문입니다. 영생의 존재로 거듭난 나는 하나님께 속하게 되었지만 죄인된 나는 여전히 사단에게 속합니다. 하나님께 속하는 나는 당연히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지만 사단에게 속한 나는 당연히 사단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때문에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사단을 따르려는 죄인된 나를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이기고 죽여야 됩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본문에서 주님은 양을 위하지 않고 오히려 해를 끼치는 절도, 강도, 도둑을 언급했는데 이들은 1차적으로 당시에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을 지칭합니다. 근데 이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이들은 전부 자기를 이기지 못하고 실패한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성전에서 재물을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면서 누가복음 19장 46절에서 당시 성전의 일을 주관하던 종교 지도자들을 강도라고, 이 도둑 강도라고 책망하셨습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물론 당시 성전 뜰에서 재물을 사고 파는 행위는 불법 아닙니다. 율법이 규정한 합법적인 일이에요. 단 이들은
멀리서 오는 사람들은 아무리 비싼 값을 불러도 그 재물 살 수밖에 없다는 약점을 이용해서 아주 어마어마한 폭리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경건한 제사 의식을 이용해서 자기들의 배를 불리고 있었던 겁니다. 물론 사람에게는 다 물질에 대한, 재물에 대한 욕망이 있어요. 다 부자 되기 원하지. 그럼 뭐 가난하게 되고 싶은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러나 욕망은 있지만 그걸 이겼어야 되는데 이들은 자신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게 실패의 원인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이 실패했던 이유도 마찬가지고, 북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이 참 한 명도 예외 없이 전부 우상 숭배에 빠졌던 이유도 마찬가지고, 그 외 사람들이 불순종에 빠졌던 이유도 다 마찬가지예요. 뭐 경우는 다르지만 본질적으로는 딱 같아요. 자기를 이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내 속에 있는 죄인된 나를 이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목자이신 주님을 따라가는 양입니다. 이거 그냥 자동적으로 따라가게 되는 거 아닙니다. 이겨야 됩니다. 죄인된 나를 이겨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느냐? 방법 딱 하나예요. 성경이 분명히 말했습니다. 한 구절만 예를 들면 로마서 8장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즉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성령으로 몸의 행실, 즉 죄인된 나의 욕망을 이기고 죽이면, 그러면 주님을 따라가서 영생으로 인도함 받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어떻게 하면 나를 이기고 죽이느냐? 주의 성령을 내 안에 모셔드리면 됩니다. 그러면 성령이 나를 사로잡고 죄인된 나는 죽고 나를 이끌고 가십니다. 빛이 환하게 들어오면 어둠이 물러가듯이 빛 되신 주님을 내 안에 모시면 죄인된 나는 물러갑니다. 죽습니다. 그게 나를 이기는 방법입니다. 주의 성령을 늘 초청하고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죄인된 나를 이기며 목자 되신 주님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는 지혜롭고 복된 우리 이룬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7장부터 10장까지는 초막절 기간에 예수님이 일부러 예루살렘에 가셔서 선포하시고 행하신 일들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에서 하나로 연결돼요. 7장부터 10장, 이거 초막절 메시지예요. 7장 1절의 증언처럼 예수님은 자기를 죽이려는 움직임이 노골화된 것을 아시고 일부러 유대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것을 피하시고 북쪽 갈릴리에서만 다니셨는데 초막절이 되었기에 예루살렘으로 가셨습니다. 자, 예수님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나타났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체포조도를 보냈는데, 출동했던 체포조들이 되레 예수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고 체포명령을 거부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종교 지도자들의 그 증오심과 적개심이 더 강해졌겠죠.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본문의 비유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거짓 목자들과 참 목자이신 자신을 대조한 것인데, 예수님이 이걸 의도했는지 안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하튼 이 비유는 우리 신앙의 뼈대가 되는 구원의 진리를 확인시킵니다. 로마서 8장 29절과 30절은 우리 신앙의 뼈대가 되는 이 구원의 과정을 시작부터 끝까지 정리합니다. 자, 유명한 말씀이죠.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정리하면 5가지인데, 하나님의 미리 하심, 2번째 미리 정하심, 3번째 부르심, 4번째 의롭다 하심, 마지막 5번째 영화롭게 하심에 의해서 우리의 구원이 시작되고 완성돼요.
근데 오늘 본문의 비유가 이것을 우리에게 확인시킵니다. 자, 먼저 3절과 4절 다시 보시면,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양들이 있는데 목자가 그 가운데 자기 양들을 하나하나 불러서 인도하여 낸다. 이게 뭘 의미하나요? 목자가 자기 양들 부르기 전에 이미 그들이 목자의 양으로 정해져 있다는 얘기죠. 자기 양으로 정해져 있으니까 자기 양들 불러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목자가 부르기 전에 이미 그들은 목자의 양이라는 말이죠. 예, 맞아요. 우리 각자에게 적용한다면 주님이 나를 그의 구원받은 자녀로 부르기 전에 이미 나는 그의 구원받은 자녀로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미리 아심과 미리 정하심, 즉 예정 때문입니다. 목자는 이미 정해져 있는 그의 양들을 각각 부릅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의 자녀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이게 세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자, 이 단계까지는 내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안 해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나를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그리고 정한 때에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달라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나의 반응이 있어야 됩니다. 자, 목자의 부름을 받은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반응을 합니다. 목자의 우리에서 나와서 목자의 양 무리에 속하게 됩니다. 목자의 부름을 무시하지 않고 그에 따라 움직인 것이죠. 응답한 것이죠. 그 결과 일반 양 무리에서 벗어나서 목자의 양 무리에 속하고 이제 목자의 양으로 구별된 것이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목자이신 주님이 나를 구원의 자녀로 부르실 때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그 결과 세상 사람들 가운데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이에요. 죄인의 운명에서 벗어나는,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구별돼서 이제는 하나님께 속하는 의롭다 하심입니다. 자,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이 네 번째 단계까지는 다 됐어요. 다 완성이 됐어요. 그렇다고 구원이 다 완성된 건 아니죠. 아직 남은 게 하나 있습니다. 4절 다시 보시면,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목자의 양은 목자를 따라가야 됩니다. 부르심에 응답해서 주님께 속하게 된 우리는 주님을 계속 따라가야 됩니다. 이거 아직 안 끝났어요. 아직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계속 진행되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목자를 따라가는 양들은 결국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27절 아까 읽었었는데 27절 28절 다시 보시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이렇게 따르는 자들에게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주님이 자신을 따라온 양들에게 영생을 주십니다. 구원의 완성을 주십니다. 이미 영생 받은 거 아닌가요? 하실 텐데, 물론 우리가 구원의 영생을 이미 받았지만 아직 영생을 본격적으로 누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아직 죽잖아요. 우리 아직 병들고 갈등하고 고난 당하지 않습니까? 우리 아직 천국 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아직은 완성 안 됐어요. 하지만 마지막 구원이 완성되는 날, 주님은 그를 따라간 양들에게 완전한 영생을 주십니다. 그들을 완전한 영생의 존재로 변화시킬 것이고, 우리는 빌립보서 3장 21절의 말씀,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지금과 같은 우리를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 모두가 주님과 같은 영광의 존재로 변화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 과정의 마지막 단계, 마지막 결말인 영화롭게 하심입니다. 정리하면 주님이 의도하셨건 의도하지 않으셨건 우리는 이 목자와 양의 비유를 통해서 구원의 단계인 하나님의 미리 하심, 미리 정하심, 즉 예정하심, 그의 부르심, 의롭다 하심, 마지막 영화롭게 하심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이미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마지막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 자동적으로 되지 않아요. 주의 성령을 내 안에 모심으로 나를 이기고 죽여야 됩니다. 그래야 온전히 따라가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죽으면 주님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고 나를 이끄십니다. 근데 반대로 죄인된 내가 기세등등하게 살아있으면 주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주님이 죽어요.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실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신앙생활의 관건은 주님을, 주의 성령을 내 안에 모시는 일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서 움직이시도록, 나를 이끌고 가시도록 자리를 내어드리는 일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목자와 양의 비유는 주님의 초막절 메시지인데 주님은 이와 더불어서 성령의 약속을 또한 초막절 메시지로 선포하셨습니다. 7장 37절 38절 보시면 명절 끝날, 그러니까 초막절 끝날을 말해요. 그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자, 근데 생수의 강이 뭐냐? 바로 그 다음 39절 보시면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주님이 초막절 끝날에 이 성령의 메시지를 선포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초막절 마지막 밤에는 특별한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길어다가 성전의 제단에 쏟아붓는 의식이었어요. 이 의식은 한편으로는 출애굽 백성들에게 물을 공급하셨던 일을 기념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마지막 때에 부어주실 성령을 소망하는 의식이었습니다. 주님은 이 의식을 행하는 바로 그 순간에 성령의 메시지를 선포하셨습니다. 주님의 의도는 명백하지요. 성령을 소망하는 이 초막절 의식, 너희가 지금 물을 쏟아 부으면서 행하고 있지 않느냐, 이것을 내가 성취할 것이다. 내가 성령을 물처럼 너희에게 쏟아 부어 줄 것이다 선포하신 겁니다. 약속대로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정확히 말하면 주님은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내가 주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도록 이끄십니다. 주님을 내 안에 모셔야 드려야 되죠. 요한복음엔 주님을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무리에 속하게 되는 내용이 없어요. 당연히 예수를 믿고 주를 따르는 무리에 속하였겠지요. 근데 일부러 기록을 안 했어요. 늘 개인이 주님을 믿게 된 것으로만 끝납니다. 그래서 종종 요한복음엔 교회론이 없다 그런 말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은 의도적으로 진짜 교회가 무엇인지를 강조했습니다. 단지 눈에 보이는 이 땅의 교회에만 속하는 게 아니라
목자이신 주님께 속해서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 이루는 교회 교인도 돼야 되지만, 이루는 교회의 제도도 따라가야 되지만, 목사의 말도 듣고 따라야 되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속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 그들의 연합이 진짜 교회다. 목자와 양의 비유를 통해서 이게 교회다, 목자이신 주님을 직접 따라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교회다 선포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주의 몸된 교회라는 말을 합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고 우리는 그 몸을 이루는 지체입니다. 자, 그러면 누가 주님의 몸에 속한 사람이겠어요? 주의 성령을 내 안에 모심으로 주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주님 안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 주의 몸에 속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이 진짜 교회를 이루는 지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정리하면 성령을 내 안에 모신 사람이 나를 이기고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사람이고, 성령을 내 안에 모신 그 사람이 진짜 교회에 속한 교회의 지체입니다. 이 사실 꼭 명심하시고 늘 주의 성령을 내 안에 모시고 주님께 속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루는 교회도 속하시되 주의 몸에 속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에 이끌려 주님을 따르며 마지막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부단히 달려감으로 주님의 더 큰 기쁨이 되는 지혜롭고 신실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